네, 오늘 이 시간 천사를 본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그걸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군대, 이 큰 부대를 말하는 거죠. 큰 부대. 그래서 그 진 혹은 영이라고도 하는데요. 마하네라는 그 진 혹은 그 영, 이제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 진을 친 그것을 마하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의 복수형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이 진들, 진영이라는 진영들 이런 뜻이 되죠. 마하나임.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에 유래를 했다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정도 객지에서 야곱이 그곳에 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러는 동안에 고생도 했지만은 가족을 이루고 또 이제 재산도 이루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참 힘든 20년을 이제 지나고 돌아오는 길이죠. 돌아오는 길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천사들이 보였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신 거죠. 평소에 이게 잘 이렇게 뭐 천사들이 이제 자주 보이는 그런 존재는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야곱의 눈을 열어서 천사들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렇게 야곱이 알아보고 이름을 이제 그를 붙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 천사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제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그 존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자주 의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주 쳐다보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긴밀히 밀접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까지 쭉 우리가 보면 이 천사들의 존재가 이제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만 해도 시작부터 끝까지 천사들이 그 등장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잉태될 때도 그것을 이 마리아에게 알려준다든지, 또 요셉의 꿈에 현몽한다든지, 이것이 이제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와서, 또는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예수님이 났을 때도 천군과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 마귀 사단의 그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칼을 빼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제 칼을 거두라고 하시면서요, 지금 당장도 12진영 되는 이 군대를 내가 천사 군대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체포되고 고난을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칼을 빼서 나를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또 특별히 공생애 속에서 이 천사들의 많은 활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이제 거기에 부활의 장면에도 이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무덤이 빈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난 그 천사는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봤던 로마 병정들은 그 앞에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압도되었어요. 굉장한 영광의 천사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찾아왔던 이제 여인이라든지 또 제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무덤 안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또 살아나셨다고도 하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라고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 처음부터 생애 마지막 그리고 부활의 길까지 그 천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이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가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객지에 나가서 20년간의 그런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또 이제 돌아오기까지 야곱의 생애는 특별히 어려운 시기죠. 처음에 이제 길을 떠날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또 형 에서가 야곱을 자기의 장자권을 가로챘다고 죽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먼 길을 떠날 때 굉장히 먼 길을 홀몸으로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에서 그때 보면은 이제 꿈에 하나님이 야곱이 꿈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또 다시 돌아와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때도 그 사닥다리 하늘에 꼭대기가 닿아 있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는 그 사닥다리 위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타나셨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이제 아주 어려운 그 길, 인생에 특별히 더 어려운 그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천사를 보여주시더니 이제 그 20년이 지나고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 돌아올 때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돌아오죠. 왜냐하면은 외삼촌 라반이 정말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사히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다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돌아갈 때 다 뺏으려고 추적해 왔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애써서 이제 야곱의 양떼가 늘어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라반의 의식 속에는 나중에 와서 야곱에게 따지는 장면이 있어. 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가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그냥 무사히 보낼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라반이 하는 말에 보면 뭐라냐면 이것이 다 내 거라 그래요. 31장 43절에 보면 딸들은 내 딸, 네 아내들도 내 딸들이다. 너 자식도 내 손자들이다. 양떼는 다 내 양떼다.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이제 진짜 야곱을 그냥 가만히 두지 자기 것을 뺏어서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야곱이 이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그냥 보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태로운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위태로운 시간을 야곱이 보내고 이렇게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야곱의 삶, 굉장히 어려운 삶,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왜 외삼촌인데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품삯도 자꾸 이렇게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희한한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이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품삯을 받고 쓸 때 그 양떼가 한 종류로 야곱의 품삯이 될 그런 양떼가 자꾸 태어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 천사들의 그 관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이 진짜 가족을 이루고 또 재산을 이루고, 그 보면 나중에 보면 두 떼를 이루었다 그러거든요. 야곱이 재산을 두 떼나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지금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 두 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하나임이란 말은 이 진이 하나가 아니고 원래 두 개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야곱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은 구체적으로는 그의 천사들이 야곱을 동행해주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돌봐주고 있었다. 천사들이 무슨 나타나서 아무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야곱은 자지 못하고 추운 데서 떨고 더위를 견뎌야 되고 아주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편안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속에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야곱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또 그를 보호해주는 일들을 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무사히 이제 그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속에도 살아남고 어려운 속에도 또 가족을 이루고 어려운 속에도 재산도 이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를 받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20년 시작과 또 마지막에 이 각각 이 천사들을 이제 보여주신 거,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그 바단 아람으로 이제 처음에 갈 때 혼자 가는 굉장히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대한 이 체험이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갈 때 이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존재들이 그를 돕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는 홀로 위태한 길을 간다, 또 막막하고 어려운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이 전쟁터 같은 이 땅의 삶에 그를 도와주는 하늘의 존재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는 또 달리 표현하면 아무 보호가 없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경호부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경호부대. 그래서 야곱의 집이 때를 이루었듯이 그 때를 커버해주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부대가 그와 함께 동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천사들의 성경에서 이제 몇 군데 더 보는데요. 결국 우리의 시선을 천사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이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위기가 왔어요. 그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왔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바로 다윗의 선대와 그 앞에 있었던 사울왕 때부터도 또 그 앞에서부터 사무엘 시대부터 해서 이스라엘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가장 문명이 앞서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은 이 이스라엘을 아주 깔보고 또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그 앞선 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르비딤 골짜기로 이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르바임 골짜기로. 그런데 사실은 이 앞서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바로 이 블레셋 군대에 죽은 겁니다.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길보의 산에서 왕자들도 다 죽고 사울 왕도 죽고, 그러니까 이 무서운 군대, 블레셋 군대가.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손에 붙이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붙이시겠다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했더니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피하고 나서도 금방 군대를 회복해가지고 다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쳐도 또 오고 또 오고 하니 이건 무서운 거죠. 그 블레셋은 그렇게 다윗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이 같은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오늘 바로 사무엘하 5장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왔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물리쳤는데도 또 구름대 같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질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서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전에는 그냥 올라가라 내가 붙이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돌아서 그 기습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랬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참 희한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뽕나무 밭이 있는가 본데요. 근데 그 골짜기 그 나무 위에서 그죠? 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걸어서 발걸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신호로 삼고 그때 이제 공격하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뭐냐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 이번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데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신호를 듣고 나가라 이 뜻이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다윗이 싸우지만은 그 싸움이 이기고 지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군대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왕되고 초기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전쟁에 이기는 것은 네 군대만의 힘이 아니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다윗의 군대나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늘 군대가 함께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그 이후에도 이 군마를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해서 혹시 적군의 많은 말과 마병을 획득할 때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말의 힘줄을 끊고 마병을 많이 두지 않고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고 신명기 17장에도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획득한 군마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하늘의 군대의 도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수단, 우리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수단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군대, 보이지 않는 무장, 보이지 않는 경호부대, 보이지 않는 이 하늘 군대의 도움, 이것이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그 군대와 같아요. 왜 그 군대와 같으냐 하면 엘리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영감이 커서요. 적국이 어떻게 그 쳐들어올 것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국이 이 이스라엘 왕을 어디서 해치기 위해서 군대가 그쪽으로 모이고 이러면은 엘리사가 집에 앉아서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왕한테 모든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피하는 거죠.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아람이 북쪽에 있었던 그 아람이 그 당시에 이제 대적이었는데요. 아람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왕을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내통을 하고 우리 작전을
이스라엘에 다 알려주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신하들을 다그쳤는데요.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내통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비밀 회의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비밀을 지켜도 우리 비밀을 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면 엘리사부터 없애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북이스라엘 도단성이라는 곳으로 진격을 했어요. 도단을 에워쌌어요. 이 도단을 에워싸고 이제 아침에 이 날이 밝았는데요.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싼 거를 이제 그때 사람들이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무서워하고 뜨는 거죠. 엘리사의 그 사환이 이 사실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제 큰일 났다고, 엘리사의 이제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에워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엘리사에게 한탄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랬죠.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며 여호와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뭐 이 군대가 있어서, 이 군대가 직접 지금 아람군을 막 쳐서 죽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멀었어요, 다. 눈이 멀고 이 생각과 판단력을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가서 말이죠. 그 아람 군대에 가서 누구를 찾느냐? 엘리사를 찾는다.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따라와요. 그 따라와서 이 수도 사마리아에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눈을 열고 정신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수도 안에 아람 군대가 와서 다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이스라엘 왕이 다 쳐 죽일까 엘리사에게 물었는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이제 돌려보내라고 해서 먹이고 돌려보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더 무서워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엘리사에게 말이죠. 이 엘리사에게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말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고 둘러 진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호가 되게 한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를 다 지켜줄 수 없어요. 때로는 아무리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한 아합은 그 갑옷 사이 틈으로 화살이 들어와서 말이죠. 이 솔깃으로 들어와서 화살이 박혀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척하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도 우연히 쏜 화살이 그 갑옷 틈 사이로 탁 들어와서 이 아합이 화살에 맞아서 결국 전사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단이 정말 무력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무장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엘리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엘리사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병거와 또 이 하늘에 마병이 있는 것이죠.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결단코 해함을 입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 천사들의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그 위기가 있었죠.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했어요.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천사가 아수르 진영의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은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한테도 칼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이 밤에 죽은 사람 아수르 군대 숫자가 18만 5천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천사 하나가 움직여도 대군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밤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조사를 했더니 다 죽어 있는데 뭐 밤사이에 급성 무슨 팬데믹 같은 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형태로 나타났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천사가 있었다. 천사가 치니까 밤사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때로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뭐 천사를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세상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 주변에 일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도 하시고 요긴한 도움도 받게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천사들이 움직여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낙심해가지고 힘이 다 떨어져서 그 로뎀 나무 아래 광야에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너무 지금은 더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할 만큼 힘이 다 빠졌어요. 그때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잤는데요. 엘리야를 힘을 다시 주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역할을 하는 거죠. 천사가 역할을 하는데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자는데 이제 어루만져 줬습니다. 천사가.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했는데 이제 먹을 것도 준비해 놓은 거죠. 사실은 먹을 거를 준비해 놨어요. 머리맛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준비한 양식이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 천사의 어루만짐, 이게 이제 주님의 어루만짐을 대신하는 거죠. 천사가 어루만져서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갈 길을. 제가 예전에 직접 제가 청년 때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했던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간정 속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옛날 분이죠. 그 겨울에 이제 사경회를 시골에서 시골 목회를 할 때 다니셨는데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분이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금식을 한 상태로 이제 이웃 동네를 걸어서 제대로 옛날에 뭐 교통이 제대로 됐으니까 이제 걸어서 이 이웃 동네까지 가서 이제 그 사경회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겨울에 한 번은 아주 이제 금식을 하고 힘도 없는데 가다가 이 강이 얼어 있는 데를 이제 걸어가신 거예요. 강을 걸어가는데 꽁꽁 언 강 위를 걸어가다 미끄러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콱 넘어진 거죠. 심하게 넘어졌는데 안 그래도 기운이 없는데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못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의식이 가물가물 하는데 진짜 누가 와서 이분을 어루만져 준 거예요. 어루만져 주고 기운을 내라고 하면서 죽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뭐 어떤 자세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죽을 먹고 일어나서 왔대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때로는 바로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기까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 처형날입니다. 바로 내일이 처형날인데 밤에 이제 베드로가 다음날 처형당해서 죽을까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짜 밤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말이죠.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려고 이 옥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래서 이 옆구리를 탁 치는 순간 이제 잠이 탁 깨가지고 이제 일어난 거죠. 그 간단한 일이지만 이제 천사가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천사가 간단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를 딱 각성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천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신을 신으라 띠를 띠라 이제 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이 문이 저절로 막 열리고 그래서 나와서 베드로는 꿈인지 환상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실제예요. 그래서 그 길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먼저 이제 이 계집아이가 말을 했죠. 여자아이가 로데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 문 앞에 서 있겠냐고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꼭 베드로 같다 그랬거든요. 로데가 베드로 목소리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천사를 알았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사람의 천사가 있다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닮았다 이렇게까지 알았어요. 지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천사는 그 사람의 음성하고 비슷하다 그렇게까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모습도 비슷하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천사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천사를 더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저는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영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그의 사자들, 그의 일꾼들을 우리의 삶 가까이에 사실 보내시고 두셔서 우리를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고 또 돌보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게 그리 말하면 좀 생색 안 내고 오히려 숨겨가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봉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온 길이 여러분 혼자가 다 한 게 아닙니다. 그 여러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 천사들이 많이 섬겼어요. 여러분의 나중에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일지를 자료를 나중에 천국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어느 순간에 한 일들을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찾아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르고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천사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어떤 사람은 천사를 조금 더 이렇게 의식하고 체험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천사는 별로 의식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우리 천사 만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때는 바로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사실은. 안내하는 거죠. 그때 바로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안내를 하게 될 텐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섬겼던 이 천사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딱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관여하고 봉사했던 천사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에게 너무 관심을 두지는 말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밀착돼야 되지 천사에 너무 이렇게 그 관심을 너무 깊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천사들은 일부러 자기들을 감추면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을 너무 드러내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자주 만나는 천사들에게 의지하고 천사들을 신앙할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 골로새서 2장 18절에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 숭배는 하지 않아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길이 풀리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도 있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운이 좋거나 자기의 노력만으로 바단 아람의 20년 그 생활을 성공적으로 어려움을 헤치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갈 때도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그의 길을 동행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제 돌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던 수많은 일 속에서 그가 무사히 돌아오고 또 그가 성공적으로 어쨌든 지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준 그것도 그를 보호하는 이 마하나임, 이 두 때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 군대가 그를 지켜주고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앞에 가서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마음이 착잡하죠. 이 무장한 군사가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벌써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할 그 군대를 지금 같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400명의 군대도 물론 무서운 군대는 맞지만은 이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두 떼가 야곱의 이 두 떼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풀려지는 모습은 창칼이 부닥치는 모습은 아니지만 하늘 군대 도움은 창칼이 부닥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않고 그 밤에 결국 야곱이 씨름하고 축복을 얻고 또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이 야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이 동생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두 때가 되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했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했던 바로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